(2024년 6월 25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은 빈 그릇에 채우신 하나님 능력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제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인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죠. 빚이 있는데 이 채주가 자신의 두 아들을 빚 대신에 취하여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연컨대 그 아내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이고 또 불안함과 우울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내는 이 불안과 우울과 슬픔,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그대로 내버리고 멈추어 있지 않고 무엇을 하죠? 엘리사에게 급히 찾아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분명 남편이 섬겼던 그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해보다가 안 되고 기회가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삶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만 살다가 마지막에 안 돼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즉시 먼저 주님을 찾고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건강한 삶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욥의 아내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 것이지만 오늘 이 여인은 다르죠.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사건이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몇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어떤 영적 원리를 주고 있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요청하였습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합리화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정도 힘든 거는, 이 정도 아픈 것은, 이 정도 안 되는 것은 다 그러니까 하고 나의 아픔,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고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과 여러 가지 생각들, 어려움, 우울, 그리고 공허, 그리고 아픔,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죠.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없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엘리사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에 실패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자네의 팔 하나를 내게 금 2달란트에 팔겠는가 하자. 그는 기겁을 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젊음을 내게 금 4달란트에 팔겠는가 하자. 그것도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그 젊은이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쩌면 믿음에서 나온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현실적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 제가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이미 제게 주신 이 기름 한 병, 기름 하나, 이것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니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서도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믿음으로 온 여인이여,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작게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신데 내 고백도 내 기도도 미약해져요.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였습니다. 그러게 엘리사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즉 크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채워줄 것이니. 여러분, 믿음과 욕심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의 그릇이 커야 큰 그릇을 내놓을 수 있지, 이 욕심의 그릇만 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심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고백하며 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였습니다.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정서상 그릇을 빌려오라 하는 말씀까지는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저도
그릇을 빌리는 것까지는 옆집에 가서 좀 이야기 사정을 얘기해서 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겨우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름병을 엘리사가 들고 직접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많이 빌린 그릇에 가득 채우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본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이거 정말 이만저만 난감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에 어떻게 되죠? 그릇에 다 찬지라. 네, 여인은 순종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어머니 이게 정말 될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하며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어머니와 함께 순종하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빈 그릇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니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믿음으로 기름병을 붙잡고 커다란 그릇에 붓고 있는 이 자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아보시고 믿음으로 이 기름병을 붙잡고 커다란 그릇에 붓고 있는 이 자신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름병을 붙잡고 붓고 있는 이 나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떻게 되죠? 6절 앞부분에 그릇에 다 찬지라 하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은 순종 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한 후에 그 일이 나타납니다. 되게 쉬운 명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른 것, 우리의 욕망을 담은 기도에 힘쓰지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 순종이 없는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최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순종하기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지 이 순종 없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방금 말씀한 대로 그 그릇에 다 찼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릇이 다 하니 기름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기름이 그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우리가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되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기름이 다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이 이제 그치는 것까지 모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습니다. 빚을 갚아 주셨을 뿐 아니라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 또 환우분들, 아프신 중에 있으신 분들, 하나님 치유의 기름, 치유의 은혜가 정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분만 낫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흘러서 이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 위의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미래, 건강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하시며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여인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께 부르짖는, 힘들고 지치고 또 기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순종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온몸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